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50번, 그러니까 50번째 강의입니다. 바울이 왜 핍박자에서 복음의 선포자로 바뀌어졌는가? 굉장히 중요한 바울의 전환이면서 초대교회에 엄청난 역사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진행하기 전에 우리 지난번 강의 기억나시는 것 있으면 누가 먼저 말씀할까요? 예, 그 지난주 부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그 죽음이 절대 끝이 아니다. 네, 그 강의가 참 생각이 납니다. 예. 네. 저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맞아. 내 인생 죽음이 끝이 아니지.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어서 미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지금 생명으로 갖고 있는 현재가 너무 소중한 거.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살아있는 역사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면서 동시에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효력이 있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건이다. 네. 복음이라는 것이 곧 예수 자체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부활까지를 완벽한 세트로 복음으로 하나로 이해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사실 복음이라는 게 복음이 도대체 뭐야? 누가 물으면 대답하기가 어떨 때는 진짜 복음이 뭘 복음이라 그러지? 맞아요. 그냥 예수님 생각하면 그게 복음이다. 네.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게 복음의 역사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이다. 네. 예. 지난주에 막달라 마리아 얘기해 주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성 제자들도 있었고 그 여성 제자들이 특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도했던 사람인데 그 초대교회에서는 그 유대의 그 문화 때문에 여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부각을 안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 사실 성경에 보면 알게 모르게 거대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역사와 또 인간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역사를 거스르는 역사가 이렇게 부딪혀 나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뭘 좋아해요? 힘 있는 거 좋아하고 돈 많은 거 좋아하고 높이 올라가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거 좋아하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있는데 낮아진 곳을 향해서 내려가고 연약한 자를 끌어안고 고통받는 자와 함께 신음하시고 그러면서 있는 자를 중심으로 한 역사를 다시금 역전시키고 뒤집어 놓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면서 생겨지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죠. 그 뒷면에 바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회복하고 또 소외된 자들을 다시 끌어안고 당신도 소중한 인생이고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대상이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그것이 기독교 복음의 큰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활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뒤집기,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50강 핍박자에서 왜 선포자로? 바울이 초대교회사에서 왜 중요한 인물이 됐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서를 더 좋아하세요? 아니면 바울의 서신들을 더 많이 읽어보셨어요? 어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 바울이 좀 임팩트가 있었던 게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라서 저절로 예수님이 믿어졌지만
사실 바울을 보면서 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구나라는 걸 읽으면서 느꼈던 게 바울은 너무 예수님을 싫어하고 믿는 자들을 받게 했던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저렇게 미치지 않고서야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저건 정말 예수님이 살아있지 않다면 바울이 저렇게 변할 수가 없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예. 굉장히 좀 임팩트가 있었던 그러네요. 것 같아요. 예.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뭔가 전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변화되는 것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남편도 만나셨는지 모르고 또 남편의 저 변화를 또 주의 깊게 옆에서 관찰할 수 있는 네. 그런 복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부모님이 다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죠. 근데 뭔가 좀 심심하단 말이죠. 네. 뭔가 변화가 없이 이건 내 신앙이 아니고 이건 엄마 아빠의 신앙이지 내가 갖고 있는 이 삶에 뭔가 드라마틱한 것이 있어야 내가 거기에 전체를 바칠 수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저도 바울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복음서도 보고 바울 서신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갖게 된 이 확신이 있어요. 네. 그건 뭐냐? 예수님의 정신을 가장 잘 이어받고 초대교회 말씀 선포를 한 사람은 단연코 바울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셨던 십자가의 고난을 그의 몸에서 체험적으로 경험한 가장 강력한 사람도 바울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나는 예수님의 흔적, 스티그마타, 이 흔적, 옛날에 돈 많은 사람들이 가축을 많이 갖고 있다가 이게 내 거다 하면 말 엉덩이에다가 뭘 했어요? 인두로 딱 찍어요. 지죠. 흔적을 만들죠. 이거 내 거야. 예. 그게 흔적이에요. 그거를 바울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나도 고난 당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의 고난 목록이 나와요. 나는 얼마나 맞았는지, 나는 얼마나 배고팠는지, 나는 얼마나 파선 속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어갔는지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얘기할 것은 그럼 박해했던 자가, 교회를 박해했던 자가 어떻게 교회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가 예수님을 증거했던 이런 드라마틱한 하나의 삶의 변화와 전환이 어떻게 가능해졌을까? 제일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8절 홍가람님 한번 읽어주시죠. 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 여기에 맨 나중 만삭되지 못한 거, 그다음에 내게도 보이셨다. 이게 지금 바울이 자기보다 앞에 서 있는 게바, 12제자, 야고보, 사도들, 그러다가 자기 이름을 맨 나중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나는 적어도 예수님의 첫 제자인 게바와 야고보, 요한 이 전통에 나도 낄 수 있다. 여러분, 게바와 나는 그렇게 차이가 없어. 야고보하고 나하고 같이 동등해. 그럼 맨 마지막에도 그건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제외되면 동등성이 깨지지만 동등하다고 하는 자격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뜻이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내 뒤에는 없어. 그래서 사도로 말하면 내가 마지막 사도에 들어가는 것이지,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사도요, 응? 나도 예수님 봤는데, 나도 바울하고 같은데, 아니야, 너는 아니야 하고 그 모든 자격 조건을 거기서 딱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이거 바울이 갖고 있는 자부심이에요. 근데 사실은 바울에게는 조금 문제가 있죠. 사도 될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가? 네. 사도행전 1장 21절 말씀 여윤정님 읽어주시죠.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예, 여기 보면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3년 동안 동행했던 사람이
사도의 조건이에요. 네. 이것은 마띠아를 뽑을 때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탈이 되고 그 다음에 대신 마띠아를 뽑게 됩니다. 그때 나타나는 조건이 이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뽑아야 된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활의 목격자요 부활의 증언자로 뽑아야 된다 하는 두 가지 조건인데 바울에게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너무 결정적인데요. 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를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계속해서 교인들이 바울을 공격하려고 하면 이게 첫 번째, 너 가짜야. 이 첫 번째 사실에 대한 의구심이 사람들에게 반복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둥 같은 사도들, 베드로, 야고보,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했어. 제가 우리 홍가람님 이렇게 1년 동안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신뢰를 해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또 만나고 싶은데 잘 몰라요. 근데 홍가람님이 잘 알아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이 사람 어때요? 오, 믿을만하죠. 멋진 사람이죠. 그 사람 뭐 누구하고도 비교해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소개할 때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있죠. 이게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신뢰가 있는 사람이 생겨지질 않아요. 누군가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를 해주는 거. 그 사람 괜찮아. 이 사람은 네가 어느 선에서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있어. 이렇게 되면 되는데 바로 그것을 바울은 자기의 선배들의 이름을 끊임없이 대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근데 선배들도 끼워줬어요. 라인에 끝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을 쭉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제일 처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베드로나 그 다음에 이 야고보나 바울을 의심했어요. 네. 바울 그 사람 우리 핍박했던 사람 아니냐. 그렇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 증거한다 그러는데 그게 사실이야? 그래서 그걸 첫 번째 중매한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바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사도들이 굉장히 신뢰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소개를 해요. 이 바울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는지 그러면서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복음의 내용을 이 예루살렘 교회 선배들이 가르쳐 주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서로 다른 게 없었어요. 맞아. 그러면서 서로가 확인하면서 바울을 인정하고 그 인정한 것이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일어나요. 예루살렘 회의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같이 만나면서 통합이 돼요. 어떤 것으로 통합이 되느냐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 다음에 복음의 내용으로 통합이 되는데 안디옥 교회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나바와 바울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인물은 게바, 베드로와 야고보였어요. 둘이 회의를 하다가 이 두 교회가 회의를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인정해주고 바울을 인정해줘요. 그래서 바울이 그 복음의 내용을 갖고 이제 계속 전도해 나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바나바가 아주 중요한 매개자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바울은 언제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사도행전 9장을 나중에 한번 관심 있으시면 쭉 읽어보시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변화와 회심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는지 하나는 디모데형, 하나는 바울형이 있습니다. 디모데형은 뭘까요?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네. 모태신앙이? 모태신앙이? 네. 그러면 두 분은 바울형이고 두 분은 디모데 형이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 안수지님.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신앙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할머니에서부터. 그다음에 어머니에게 그리고 내게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앙이 너 속에도 믿음으로 그렇게 잘 이렇게 숙성된 것을 내가 보고 있다. 이 모태신앙은요, 뭐가 좋을까요? 모태신앙의 좋은 점. 모태신앙의 좋은 점? 넌 뭐가 좋았어?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어머니를 통해서 배웠어요. 근데 그게 뭐 경외해야 돼가 아니라 어머니가 그렇게 사시는 모습이 저도 모르게 그런 걸 닮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 형의 강점은 뭐냐면, 모태신앙의 강점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을 순전하게 받아서 내 속에 자연스럽게 체화가 돼 있다는 거. 네. 몸속에 이렇게 맞아요. 녹아져 있다는 거. 그래서 남이 기도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네. 남이 성경 공부하고 남이 찬양하는 것이 이게 신앙의 자연스러운 것. 그래서 가장 정통적인 신앙의 핵심을 어려서부터 배울 수 있는 거. 어색하지가 않아. 네, 어색하지 않은 거죠. 네. 근데 이것의 약점은 뭘까요? 뜨겁거나 이런 좀 열정이 좀 네. 없지 않았나. 이게 자기의 것이 아니라 맞아. 어머니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으로 변하는 맞아.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뀌는 이 신앙의 모티베이션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저는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에게는 뭘 권면하냐면, 자기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사건을 이 사건 만들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전도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박도 받고 비판도 받고 조롱도 받잖아요. 네.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진짜야 가짜야? 그러면서 신앙이 도전하는 신앙, 시련을 견디는 신앙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그게 3인칭의 어머니 신앙이 아니라 와, 내게도 이런 신앙이 있었네? 맞아요. 하는 것을 감격스럽게 고백하는. 네. 그래서 항상 모태신앙에는 늘 그 전환점이 필요해요. 3인칭 신앙에서 2인칭 신앙으로, 어머니의 신앙에서 나의 신앙으로. 이것이 안 바뀌어지면 안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도 나타나요? 이삭에게도 나타나요. 또 누구에게도 나타나요? 야곱에게도 개인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흐름이 다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나의 하나님. 네. 아브라함도 나의 하나님, 이삭도 나의 하나님, 야곱도 나의 하나님. 그때 신앙이 큰 힘이 되는 거죠. 이 바울 형은 장점이 뭐가 있어요? 저희요? 뜨거워요. 아니, 본인이 얘기해야지. 죄송합니다. 저는 시점이 딱 기억이 나는 날이 있죠. 네, 완전 뜨겁게 받아들여졌던 그 날이 있고 그거를 계속 각인하면서 살게 되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 날이 기억이 되죠. 네. 모태신앙은 언제 예수 믿었는지 기억이 안 돼요. 그냥 태어나면서 믿었지 뭐. 내가 몇 월 며칠 날 뭐 변화했고 그때 내가 뭐 어떤 경험이 있었다는 게 잘 없죠. 근데 바울 형에게는 내가 어느 날 네.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찾아오시는 것을 내가 경험했어. 너무 감사해요. 그런 고백이 있죠. 근데 저도 수지처럼 이렇게 경험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 경험했던 그 현장에 계셨어요. 제가 그 장소에서, 제가요? 예, 그 교회에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었어요. 그러니까 3인칭 신앙에서 예. 2인칭, 1인칭 신앙으로 바뀌어주셨네요. 네네. 어. 그 앞에 강대상에 계셨습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진짜 좀 저 같은 입장에서는 모태신앙이 진짜 최고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어머님의 언어를 배우듯이 그렇죠. 네, 자기의 모든 이 세포에 그냥 싹 스며들어서 그럼. 한 번의 의심 없이 저희는 의심이 항상 있었다가 이게 의심이 갑자기 없어지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못해도 의심 많아요. 맞아요. 못해도 의심 많아요. 의심 얼마나 의심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인생에 의심의 해석학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신뢰의 해석학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모태신앙은 제일 처음에 신뢰의 해석학을 부모님으로부터 먼저 받아요. 네. 그러다가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의심의 해석학이 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고통을 받죠. 네. 그러다가 아까 우리 여윤정님처럼 그것이 내 신앙으로 바뀌면서 의심의 해석학이 다시 네. 신뢰의 해석학으로 바뀌어질 때 아주 성숙한 맞아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근데 바울 형은 처음에 무슨 해석학이 더 클까요? 의심의 해석학이 네. 더 커요. 그러니까 신뢰의 해석학을 보면 아, 저런 놈들 저 뭘 모르네 인생을 그냥 너 뭐 어떻게 믿어 그걸 너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믿는 거지 하고 조롱을 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아닌데 나보다 더 큰 생각이 있네. 내 생각보다 더 큰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시네.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의심의 해석학이 서서히 무너지고 신뢰 해석학이 이게 생겨지는 거죠. 그 바울 형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래서 보시면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 여기서 보면 호련이라는 말이 나와요. 네. 갑자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점에 그 공간에 하나님이 참여하시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추적이 계속해서 바울을 추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요 때가 그때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때를 이렇게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지가 뭔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이 했을 때 다가가면 하나님도 뭐야 당신 나 필요 없어. 이렇게 큰 소리 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을 기다리는데 저는 뭘 통해서 이것을 이렇게 깨닫게 됐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여러 번 만났을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시기를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떨 때까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는데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맨날 수고를 하고 애를 쓰는데 도대체 얻은 것이 없네 하면서 낙심하고 허무감을 느낄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하나님도 때를 기다리세요. 우리의 때를. 언제 저놈이 내가 가야 되지? 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 타이밍을 보시는구나. 그래서 타이밍.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인간관계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선한 타이밍.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가 여기서는 동일 인격처럼 보여져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님 핍박해 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어땠어요? 교회를 핍박했거든요. 그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도대체 당신 누구예요? 하고 물었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바울 형에는 뭐가 있냐면 지성의 반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동의 반항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뭐 예수 믿어? 그런 거 왜 믿냐? 나를 믿지. 내 주먹을 믿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내 지성을 믿지. 맞아. 내 양심을 믿지. 내 도덕 가치관을 믿지. 뭐 예수를 믿냐? 그건 아주 미약한 사람들. 심신에 뭔가 자기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뭔가 의지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친구들이 믿는 거지. 뭐 예수를 믿어. 이게 그러면서 우리를 막 공격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김복규님 목사님 디모데 형 중에서 예. 저는 엄마 따라서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했었고 그리고 저는 별 의심도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14살 때 예수님을 처음으로 찬양하다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14살 이전에 저는 제가 별로 의심이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그런 특별한 시점이 없이 그렇게 그냥 쭉 그냥 가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표현이 조심스러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네. 네. 예. 사실 예수님을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3인칭으로 예수님은 우리 엄마의 하나님, 우리 아빠의 하나님. 하나님이 그러실 거 아니야. 야 임마, 그건 엄마가 믿은 거지. 네가 믿은 거냐? 네가 믿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우리의 개인적인 믿음. 이 신뢰라는 게 모든 게 그렇거든요. 이게 그냥 도매금으로 이렇게 뭉퉁그려서 그냥 집단으로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개인적인 신뢰와 개인적인 의뢰가 그 안에 있어야 이게 믿음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예를 들면 전도 여행을 가게 한다든지 선교 여행을 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도 생활을 해보게 한다든지 새벽 기도를 나오게 한다든지 뭔가 봉사를 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나와 직접 관계가 있구나. 그런 경험을 하게끔 던져놔야 돼요. 나는 그게 부모가 던져놔도 되고 친구가 던져놔도 되고 교회가 그런 것을 요청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건 뭐냐면 본인이 난 예수님 너무 믿고 싶어서 나왔는데 소위 말하는 그런 눈물 콧물 흘리는 막 그런 게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눈물 콧물 흘리는 것만 예수 믿는 건 아니고 자기의 지성과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겠습니다 했을 때 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때 의심이 없다. 아니에요. 그때도 의심이 있어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의심이 50, 믿음이 50일 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이겨요? 의심의 하나를 믿음으로 바꿔놓으면 의심이 49, 믿음이 51이 되면 어느 게 이겨요? 믿음이 항상 이기죠.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그럴 때 나는 의심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가끔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나는 100% 믿어야 되는데 나는 아직까지 50이 불신앙이 있는데 그때 하나를 믿음으로 가면서 항상 믿음이 이기게끔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의심이 항상 있어요. 어느 누구에게나 의심이에요. 목회자에게도 의심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더 크니까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거기에다가 나를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부부 생활도 전부 다 100%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 모르는 세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믿음의 세계를 자꾸만 넓혀가는 거예요.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점에는 의심이 있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의심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세요. 하나님과 도전할 필요도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 나를 알려면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을 통해서 나하고 대화하자고 그렇게 가르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씨가 쓴 지성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거기에 탕자의 노래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이분은 늦게 알았어요. 분명히 젊을 때도 예수가 누군지는 알았어요. 그러나 의심의 해석학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가 신뢰 해석학으로 그가 바뀌면서 탕자의 노래라고 하는 시의 일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안수지님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 까닭은 사랑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헤매고 있는 까닭은 진실을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멀리 떠나고 있는 까닭은 아름다운 순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은 사랑을 알고 진실을 배우고 아름다움은 보았지만 나에게 믿음이 없는 까닭입니다. 예, 자기의 실존을 지금 의심하고 고통받는 실존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의심의 해석학이 있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의심의 해석학을 신뢰 해석학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 이효령 씨 같은 경우에는 딸의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건 각자 다를 거예요. 사람마다 그 계기가 달라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을 질문하게 해요. 와,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아니다.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매번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 고통 속에서 내 인생을 질문하면서 더 높은 단계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지성에서 영성으로 나아가야 진정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무엇에 의해서 될까요? 하늘의 신비, 하늘의 계시를 통해서 되어주는 건데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신비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계시예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여윤정님 읽어주세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예,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그거예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택해 주셨다는 걸 깨달아요. 이거 참 놀라운 거죠. 우리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해가지고 내가 태어났는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자기 자존감과 자아 정체성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바울의 전환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홍가람님. 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 이건 다메섹에 믿음의 제자가 있었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너 그 사람 핍박자였다고 도망가지 마라. 하나님이 택한 자니까 그 사람에게 가라. 그의 소명과 사명의 자리를 열어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아주 겸손함, 이건 본질적 겸손함이죠.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김보규님.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진짜 바울이 만삭되지 못한 1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8개월, 9개월 만에 태어난 자였었는가? 그것은 아마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자기를 표현하되 나는 우리 어머님이 풍성하게 다 채우고 난 것도 아니고 모자라서 난 모자랭이라 그러나? 난 모자란 사람이야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다. 또 자기를 어떻게 표현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안수지님.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예, 나는 사도라 어떻게 내가 감당하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는데 난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면서도 뭐라고 썼어요? 앞부분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러니까 사도 빼면 안 돼. 나 사도 빼면 안 돼. 난 사도야. 그러나 사도라 감당할 수가 없는 자지. 그러니까 겸손함의 표현이지 나 사도 아니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바울의 중요한 게 그럼에도 그래서 두 번째는 나는 사도다. 강조하죠. 로마서 1장 1절 여윤정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 바울은 서신을 보내면서 뭘 강조해요? 맨날 앞부분에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걸 강조해요. 네. 왜 강조할까요? 너 아니야. 자꾸 너 가짜야.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에 사도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자의식의 뒷면이죠. 네. 사람들이 나를 사도 아니라고 자꾸만 얘기하는 것에 대한 반작용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사도죠. 바울은 정말 멋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도입니다. 제가
사실은 신학을 하게 된 구절도 이 로마서하고 관련이 돼 있고요. 사도행전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고린도후서 1장 1절을 홍가람님 읽어주시죠. 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할 때마다 나 사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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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사도야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그 뒷면이 또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더 명백하게 사도됨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도의 증거로 바울은 어떤 사도들보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요. 그렇겠죠. 네. 내가 꽁찌인데 예. 이 꽁찌인데 뭐라고 그럴 텐데 이거 진짜 안 하면 더 이제는 사도라 부름을 받을 수도 없는 존재니까 더 열심히 뛰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후반부 김보교님.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 정말 바울은 가슴 아프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그때 뭐 달구지 탄 것도 아니고 자동차 탄 것도 아니고 걸어서 네.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걸어 다녔어요. 네. 그러면서 얻어맞고 배고프고 폭풍우 불고 파선하고 맞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거. 나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예. 마지막에 사도들이 먼저 복음을 증거한 거나 내가 복음을 증거한 거나 내용은 똑같다. 믿음의 내용도 그래서 똑같다. 고린도전서 15장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예. 그 바울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그들이 전파한 거나 내가 전파한 거나 똑같아.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내용을 신실하게 믿었어. 그러므로 나를 사도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라. 내가 증거한 거 이거는 아주 명백한 사도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거니까 게바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존중히 여기고 이것을 그대로 받아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의 내용 다시 한번 우리 반복해 보면 우리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 마지막은 뭐예요? 재림. 재림. 이게 하나의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네. 이 구원의 드라마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행위, 그분의 인격, 그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분의 말씀이 뭐고 그분이 어떤 행동을 하셨고 어떻게 사람 만나셨고 그분의 성품은 어떠셨고 그게 곧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슴에 품고 살고 있는가? 예. 왜 중요해요? 죽음을 이기는 네. 능력, 용기가 부활신앙을 가질 때 네.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지면 오늘을 즐거워하면서 오늘의 생명을 누리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 뭐가 기적이에요? 살아있다는 것. 네. 이렇게 호흡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멋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오늘도 맛있는 점심, 저녁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생명의 기쁨이요, 생명의 기적입니다. 그것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진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훌륭한 전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까지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부활 신앙을 품고 우리가 정말 소망을 품고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진짜. 예. 저는 근데 보면서 계속 약간 좀 짠했던 게, 그 노력은 노력대로 다 하고, 같은 교회에서는 막 사도라고 인정도 잘 안 해주고,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인정하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짜 최고 인정을 받는 맞아요. 우리의 사도 바울.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우리 부활 신앙을 가슴에 품고 또 살러 나갑시다.